선화목자교회 주일 사부 예배를 들으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곧 예배가 시작됩니다. 핸드폰 전원은 꺼주시거나 진동 모드로 전환해 주시고,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성도님들께서는 경건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바른 자세와 복장을 갖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들으시는 모든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온오프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임재 가운데로, 주님의 사랑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인도하실 주님께 모든 감사와 찬양의 박수 올려드리며 주님 앞에 모두 일어나셔서 우리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박수 치며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성소로 가네. 영광스러운 이곳에 우리 기쁘게 왔네. 거룩한 보좌 앞에서 따뜻함을 느끼네. 우리 마음 경배하며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 할렐루야. 우리 목소리 높이 고백합시다. 주의 말씀 주시고, 주의 말씀 주시고 우리 감사드리네. 주의 날개 그늘이 우리 피난처래네. 주의 길을 따르며 우리 주께 순종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경배합시다.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를. 한 번 더. 우리 모두 주님께,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들. 우리를 영원한 성소로 인도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우리를 인도하시는 어린 양 되신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우리 모두 주님께,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 찬양의 제사 드리며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우리가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를 주님의 성소로 인도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길 원합니다. 오늘 이 찬양 올려드리면서 주 앞에 나아갑시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아멘.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진는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하. 우리 목소리를 고백합시다.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매일 십자가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하. 우리 마지막으로 내가 매일 십자가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하소서. 할렐루야. 우리 날마다 정결케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십자가를 참으신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셨으니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우리 어린 양을 찬양합니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하나님의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주 같은 분 없네 주께 영광 돌리세 주 같은 분 없네 주께 영광 돌리 우리 두 손을 들어 어린 양을 경배합시다. 주 같은 분 없네 주께 영광 돌리세 주 같은 분 없네 주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주께 영광 돌리세 주께 영광 돌리세 주께 영광 우리 주님 앞에 영광을 드립니다. 주께 영광 돌리세 주님께 영광 주께 영광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께 영광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을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 우리 다같이 높여 찬양합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일체계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 우리의 만유의 주 거룩하신 어린 양께 모든 찬송과 감사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모두 그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언제나 변함없으신 하나님, 영원히 다스리시는 하나님, 우리 구주 사랑의 주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부르심에 반응하여 예배하는 모든 곳에서 드리는 성도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예배하는 심령 안에 성령님이 충만히 임재하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먼저 저희들의 마음의 거룩함을 위하여 마음 가운데 쌓여있는 청소되지 못한 죄의 마음들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이미 용서를 약속하신 말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보혈의 말씀을 붙잡고 예배하는 모든 성도의 마음이 깨끗하여졌음을 믿고 선포합니다. 정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께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강단에서 오신 유기성 목사님을 통하여 2000년 전에 요한 사도를 통하여 주신 복음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주님의 말씀을 나누어 주실 때에 저희들이 사랑하는 마음과 감사의 마음으로 주님의 음성으로 듣겠습니다.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주님을 더 선명하게 바라볼 수 있는 눈과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을 더하시어 말씀에 순종할 마음의 결단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크라이나를 침략한 러시아의 전쟁 도발이 멈춰지게 하시고 난민들을 돕는 손길에 복을 주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힘들어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돌보시옵소서. 사순절 기간 동안 모든 성도들이 가정에서 일터에서 주님의 증인으로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 실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뿐 아니라 한국 교회가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24시간 주님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 예수 동행 일기로 행복한 삶의 간증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브릿지 찬양팀과 영상으로 수고하는 방송팀, 코로나 감염 방역을 위하여 수고하는 손길, 그리고 곳곳에서 예배를 도는 모든 교우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어려운 때에 피로 회복을 위해 헌혈에 동참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청년 예수 동행운동 워십 위드 지저스가 화요일 오후 8시에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남자들의 모임 상반기가 토요일에 시작됩니다. 교사 부흥회가 토요일 오후 4시 비전센터에서 있습니다. 3월 피로회복 헌혈 캠페인이 오늘 있습니다. 담당 교구는 경기교구, 요셉 1교구, 다윗 공동체, 고등부입니다. 노뎀 카페에서 현장 신청하시고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구 행정 김승진 간사가 부임합니다. 선한목자교회에 처음 오신 새가족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1층 새가족실에 가시면 교회 등록과 교회 생활에 대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매일 1시간 기도와 예수 동행 일기를 통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예배 때 우크라이나 전쟁 난민들 그리고 동해안 산불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을 위하여 헌금을 한 결과 총 2억 1,800여만 원이 헌금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1억 5천만 원은 우크라이나 내지와 그리고 주변 삼국에 있는 난민 사역을 하시는 선교사님들께 보내졌고, 그리고 이번 주에 우리 동해안 산불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을 돕기 위하여 6천만 원이 전달이 될 예정입니다. 이 일에 마음을 모아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하여 헌금하실 수 있겠습니다. 교적번호 뒤에 재난이라고 기입을 하셔서 헌금하시면 그러면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전달이 되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광고에서 보셨듯이 대한민국 피로회복 헌혈 캠페인이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길어지면서 참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안에 혈액 보유량이 지금 위기에 있다는 소식을 다 듣고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한국교회가 연합하여 헌혈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데, 오늘도 1층 로비에서 문진을 받으시고 헌혈 버스에서 헌혈에 동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25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사람들 가운데서 몇 사람이 말하였다. 그들이 죽이려고 하는 이가 바로 이 사람이 아닙니까? 보십시오. 그가 드러내놓고 말하는데도 사람들이 그에게 아무 말도 못합니다. 지도자들은 정말로 이 사람을 그리스도로 알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오실 때에는 어디에서 오셨는지 아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 너희는 나를 알고 또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를 알고 있다. 그런데 나는 내 마음대로 온 것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분은 참되시다. 너희는 그분을 알지 못하지만 나는 그분을 안다. 나는 그분에게서 왔고 그분은 나를 보내셨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예수를 잡으려고 하였으나 아무도 그에게 손을 대는 사람이 없었다. 그것은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무리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 그들이 말하였다. 그리스도가 오신다고 해도 이분이 하신 것보다 더 많은 표징을 행하시겠는가? 무리가 예수를 두고 이런 말로 수군거리는 것을 바리새파 사람들이 들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를 잡으려고 성전 경비병들을 보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잠시 동안 너희와 함께 있다가 나를 보내신 분께로 간다. 그러면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내가 있는 곳에 너희가 올 수도 없을 것이다. 유대 사람들이 서로 말하였다. 이 사람이 어디로 가려고 하기에 자기를 만나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가? 그리스 사람들 가운데 흩어져 사는 유대 사람들에게로 가서 그리스 사람들을 가르칠 셈인가? 또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내가 있는 곳에 너희가 올 수도 없을 것이다 한 말은 무슨 뜻인가? 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정말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에 눈이 뜨여야 할 때입니다. 우리의 삶은 그저 우연한 일들의 연속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정하신 일들을 때에 맞추어 이루어 가시는 때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난다 하더라도 포기하지도 말고 낙심하지도 말고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때에 맞추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우리의 삶의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초막절 절기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게 되는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올라오면 그를 잡아서 죽이겠다는 계획을 다 세워놓았습니다. 나타나기만 하면 붙잡아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고 그 일에 대해서 사람들이 다 알 정도였습니다. 오늘 본문에만도 보면 예수님을 붙잡아 죽인다는 표현이 3번이나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공개적으로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붙잡아 죽이지를 못했습니다. 성경은 그 이유를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니었기 때문이라 30절 말씀에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33절에 나는 잠시 동안 너희와 함께 있다가 나를 보내신 분에게로 간다. 그 말은 가만히 좀 있어봐. 이제 내가 십자가에 죽을 때가 오지만 그때는 너희들이 마음대로 나를 붙잡아 죽일 수 있겠지만 지금은 아니야. 조금만 기다려봐. 뭐 이런 식의 표현인 거죠. 붙잡혀서 지금 죽는 살벌한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이렇게 태연하실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담대할 수 있을까? 의아할 정도입니다. 이유는 예수님께서 지금은 십자가에 죽을 때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주 담대하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었던 거죠. 도대체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죽지 않는 아직 때가 안 됐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께서 아직 전하셔야 될 천국 복음을 다 전하지 못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전하실 말씀을 다 전하셔야 복음서가 온전히 이루어지잖아요. 우리에게도 천국 복음,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이 우리에게 전해질 수 있잖아요. 근데 아직 그 말씀을 다 전하지 않으셨어요. 또 하나는 그 천국 복음을 전해줄 제자들이 온전히 준비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걸 성경에 기록하고 또 초대교회 때부터 그 말씀을 실제로 전하여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할 사도들이 준비되어야 하잖아요. 아직까지 그와 같은 때가 아니었던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런 질문이 생기게 됩니다. 아직 때가 되지 않아서 예수님이 붙들려 죽지 않으신 거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유대인 때문입니까? 하나님 때문입니까? 그런 질문이 나올 만하죠. 하나님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신 거예요. 자, 지금은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리 유대인들이 계획을 하고 작당을 하고 예수님을 붙잡아 죽이려고 했어도 하나님이 그러지 못하도록 막으셨어요. 그래서 그들은 다 준비되었는데도 잡을 수가 없었어요. 그 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는 하나님이
붙잡아 죽이도록 허락하셨다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아주 거창한 뜻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으나 제자였던 가룟 유다의 배신, 그리고 로마 총독 빌라도의 재판으로 정말 억울하게 너무 일찍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래서 사람들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신 거죠.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이 사실을 제자들은 처음에는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실 때 제자들은 크게 낙심했습니다. 그래서 다 뿔뿔이 도망가 버렸죠.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십자가가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었구나, 이 사실을 깨닫고서 그 다음에는 목숨을 걸고 그 십자가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께서 지금은 죽을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만 담대하셨던 건가? 결국은 붙잡혀서 죽게 되는데 오늘은 아니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여유로우시고 담대하셨던 것인가? 그것만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보고 계셨어요. 예수님을 붙잡으러 온 경비병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33절에 34절까지 나는 잠시 동안 너희와 함께 있다가 나를 보내신 분에게로 간다. 그러면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내가 있는 곳에 너희가 올 수도 없을 것이다. 예수님은 저 나사렛 사람인 줄만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믿지를 못했던 겁니다. 그러나 실제로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셔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오신 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가실 분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이 땅에 사셨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보시고 그렇게 사신 분이에요.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담대하게 가실 수 있었던 겁니다. 그걸 유대인들은 말을 듣고도 도무지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도대체 이분이 어디로 간다는 걸까? 왜 자기가 가는 곳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고 하는 걸까? 대단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우리 눈이 열려야 될 필요가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도 이 유대인들처럼 방황하지 않게 돼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행적, 모든 것이 다 이해가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이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알게 되고 그 점에 대한 확신이 생기면 그러면 우리의 삶 전체가 바뀌어 버립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절 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에, 성령에 의하여 셋째 하늘에 들려 올라가는 간증을 해요. 거기서 낙원을 보았어요. 천국이죠. 그리고 도무지 말로 어떻게 전할 수 없는 역사의 비밀, 복음의 비밀을 들으셨다고 그런 간증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의 삶은 고난을 그가 당할 걸 알고서도 그는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자기에게 유익하던 걸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처럼 다 버렸습니다. 진짜 중요한 걸 알았기 때문에,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깨닫고 난 다음에 이 세상에서 잘 되고 잘 먹고 풍요를 누리고 높아지는 것은 배설물처럼 여겨질 정도였었다는 겁니다. 제가 한 20년쯤 전에 타지키스탄이라는 나라의 수도 두산베에 거기 있는 그 현지인 교회
집회 요청을 받고 갔어요. 그곳에 있는 선교사님이 아주 간곡한 부탁을 해왔습니다. 폭탄 테러가 일어났어요. 예배 드릴 때 이슬람 신학생들이, 교인들,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부흥된다는 소식을 듣고 폭탄 가방 3개를 들고 교인인 것처럼 위장하고 예배당에 들어왔어요. 예배 시간쯤이 다 되었을 때 예배당 한복판에, 그리고 예배당 입구에, 그리고 내려가는 계단에 가방을 놓고 나가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시간에 맞추어서 순차적으로 터졌습니다. 예배당에서 폭탄이 터졌어요. 얼마나 끔찍했겠습니까? 사람들이 예배당 입구로 확 몰려나가는데 거기서 또 터졌어요. 그리고는 계단으로 사람들이 뒤 엉겨 내려갈 때 거기서 또 터졌어요. 그 자리에서 9명이 죽고 100여 명이 중경상을 당하는 끔찍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자, 예배드리러 가야 되는데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 그 기독교인들의 마음이 얼마나 뒤숭숭했겠습니까? 꼭 목사님 오셔서 집회를 해 주십시오. 우리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좀 주십시오.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비행기로 8시간, 12시간을 버스를 타고 들어가서 그 현장 가보니까 끔찍해요. 모든 창문은 다 깨지고 비닐로 겨우 막아놓고 폭탄 터진 자리, 무너진 구석들, 거기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앞을 못 보는, 두 눈이 다 부상으로 앞을 못 보는 청년, 자녀를 잃어버린 노인분 2분, 예배드리기 전에 기도해달라고 나오시더라고요. 설교는 천국에 대한 설교밖에 할 수가 없었어요. 그 폭탄 테러로 돌아가신 분들, 그분들이 도대체 지금 어디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 교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복음밖에 없더라고요. 그 설교를 하는데 통역을 하는 청년이 너무 눈물이 나서 통역을 제대로 못할 정도, 온 교우들이 그냥 눈물바다로 그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인상 깊었던 것은 606장 찬송,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우리 장례식 때 부르는 찬송. 거기서는 일반 예배 때 늘 부르던 찬송. 실제로 그들에게는 함께 예배 드렸지만 내일 어떻게 죽을지 모르는 이런 분위기에서 그들은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그들이 가장 즐겨 부르는 찬송가는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날이에요. 예배 분위기가 보통 뜨거운 게 아니었어요. 제가 그때 거기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비참한 폭탄 테러가 일어나는 것은 끔찍한 일이지만 실제로 예배 분위기는 이런 분위기여야 맞구나. 그 세상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꼭 하나님 나라에서 예배 드리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스데반이라고 하는 이란 사람 한 분이 그 집회가 끝나고 기도를 받으러 나오셨어요. 그분은 이란 말밖에는 모릅니다. 제가 한국말로 설교하면 러시아어로 통역하고, 그리고 러시아어를 가지고 이란 말로 통역을 해서 집회 때 설교를 들었으니까 한 3분의 1도 제대로 설교를 못 들은 거죠. 근데 이분이 그 집회 중에 엄청난 은혜를 받으셨대요.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됐대요. 그분은 공산주의자였습니다. 그래서 붙들려서 감옥에 갔는데 감옥에서 예수님을 환상 중에 만났어요. 너는 어째서 나를 믿지 못하느냐? 누구십니까? 예수라는 거예요. 자기가 꿈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감옥에서 전도자 없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감옥을 나가게 되면 어디로 가라 지시를 따라 가보니까 이란에 있는 지하 교회였습니다. 거기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종교 경찰에 의하여 급습이 되고 목사님 끌려가서 목배임을 당하여 순교하시고 자기도 급히 도망을 친 것이 타지키스탄 국경을 넘어서 그 타지키스탄 마을에서 남의 일을 해주고 살았는데
교회 다니면서 부르던 찬송을 흥얼거리면서 이렇게 부르면서 일을 하니까 그 타지키스탄 자기 고용주가 너 같은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요 산 너머에 모여 있더라. 그 너무 궁금해요. 예수 믿는 사람이란 뜻이죠. 그래서 그가 찾아와서 그 교회를 온 겁니다. 근데 그때 집회가 있었던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천국이 있구나. 자기와 함께 계셨던 주님이 너무나 분명하게 그 점에 대한 눈을 열어주는데 도망 나온 사람입니다. 근데 다시 일 안으로 들어가겠다는, 순교하신 그 목사님을 대신해서 자기가 교회를 지키고 복음을 전하러 가겠다는, 그러면서 목사님 저에게 안수해달라는, 자기가 주의 종으로 헌신했지만 어디도 자기를 주의 종으로 인정해 주는 데가 없지만 목사님이 안수를 해달라. 그리고 자기가 이란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정말 때가 되면 목사님을 꼭 이란으로 초청을 하겠다. 아직 20년째 연락이 없습니다. 언젠가는 아마 이란을 가보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긴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눈이 열린 사람과 똑같은 예수를 믿어도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막연한 사람은 신앙생활이 완전히 다릅니다. 서로가 서로를 이해를 못할 정도예요. 예수님께서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담대히 가실 수 있고 자기를 붙잡아 죽이려던 자들을 향하여도 그렇게 태연하시고 담대하셨던 이유는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늘 바라보았기 때문에. 자,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신 예수님께서 도대체 무엇을 보셨을까요? 우리가 늘 들어 알듯이 하나님의 나라는 12진주문으로 되어 있고 길은 황금길로 되어 있다. 그걸 보신 걸까요? 야, 하나님의 나라는 저렇게 좋은데 아유, 나도 빨리 가야지, 뭐 그러셨다는 뜻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보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아버지를 예수님은 같이 쓰세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왔다, 그걸 하나님 그분으로부터 왔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로 간다, 내가 아버지 그분에게로 간다. 이렇게 같이 쓰고 있어요. 29절에 보면 나는 그분을 안다. 나는 그분에게서 왔고 그분은 나를 보내셨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신 것은 항상 하나님 아버지 그분을 보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우리가 잠깐 전에도 그렇게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된 일입니다. 도대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 오죽하면 지옥에 갑니까? 그런데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대신하여 사랑하는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다니,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도대체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셨길래 그렇게 하신 걸까? 하나님의 마음은 불타는 사랑, 그냥 사랑도 아닙니다. 불타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신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딱 한 경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식인 경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식이에요. 여러분, 자식을 잃어버린 부모의 심정을 아십니까? 잃어버린 자식을 어떻든지 구원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처지예요. 마귀의 종으로, 죄의 종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런 우리를 어떻든지 지옥 가지 않게 하고 천국 가게 하고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시는 길이 예수님 십자가에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는 것 외에는 길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슴은요, 그냥 사랑이라고 표현할 수도 없어요. 불타는 사랑이에요. 잃어버린 자식을 어떻든지 살려내려는. 예수님의 마음도 똑같았죠. 왜? 그 하나님을 계속 보고 계셨으니까. 하나님의 그 마음에 불타는 사랑이 예수님의 마음에도 그대로 불타는 사랑이었어요. 그러니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사실 은 30에 팔아버린 제자잖아요. 근데 그 가룟 유다의 발도 예수님이 씻으셨어요. 그 가룟 유다와 입맞춤도 하셨어요. 예수님 다 버리고 도망가는 제자들,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마지막에 만찬을 하시면서 이것은 내 살이다, 이것은 내 피다, 먹으라고 그랬었어요. 그 말은 무슨 뜻이죠? 너희들이 나를 아무리 배반하고 도망가도 나는 절대 너희들을 버리지 않겠다. 너희들과 나는 이미 하나야. 너희들이 아무리 배신하고 나를 버리고 도망쳐도 너희들은 다시 내가 붙들어 쓸 거야. 그런 뜻인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못 박히실 때, 그때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자기를 십자가에 죽이는 그 사람들을 위하여 대신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셨어요. 보통 사랑으로는 그렇게 못합니다. 예수님의 마음도 정말 불타는 사랑, 죄인을 향한 불타는 사랑. 그 말은 무슨 뜻이죠? 지금 저나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불타는 사랑이에요. 그냥 사랑 아닙니다. 여러분 중에는 나는 하나님과 원수로 살았다, 자신이 알지요. 자기가 어떻게 살았는지 자기가 알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원수였어. 그런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 이 자리에 계시다면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불타는 사랑이에요. 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식이니까. 물론 그런 사람들 중에 대부분은 지금 이 자리에 오지도 않고 이 설교를 듣지도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변하지 않아요. 왜? 잃어버린 자식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의 그 불타는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딪혀야 돼요.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기도했어요. 30분 정도밖에 안 되는 짧은 이 설교 시간이지만 예배를 드리시는 분, 이 설교를 듣는 분의 마음의 심령에 정말 원수도 배신자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불타는 사랑이 가슴에 부딪히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이 심령 속에 확 사로잡도록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도 사랑하시는구나,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구나, 이 말씀이 마음에 부딪히고 믿어지고 누려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 마음에도 하나님의 원수처럼 산 사람은 마음이 다 냉랭한 사람일 수밖에 없어요. 그 속에 마음에 불이 붙게 되기를, 사랑으로 불이 붙게 되기를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나면 사람은 완전히 뒤바뀌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거기에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세요.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의 허락지 않으면 우리는 누구도 우리를 건드릴 수가 없어요. 이 사실을 정말 알고 나면 그러면 사랑밖에 할 게 없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생애의 3분의 1을 벌써 사셨고 2분의 1을 사셨고 3분의 2를 사신 분들이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더 사실 것 같아요? 진짜 짧은 생애밖에 안 남았습니다. 정말 순간에 지나가요. 뭐하고 사실 거예요? 예수를 믿고 구원 받았습니다. 근데 벌써 생애는 상당히 많은 생애가 지나갔어요. 이제 남은 생애, 길어도 100년을 못 사는 생애예요. 그거 뭐하고 살지요?
사랑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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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사랑하고 사랑하다가 그렇게 주님 앞에 가는 거, 그게 가장 잘 사는 거예요. 뭐 별의별 관심사 하고 싶은 일 많지만 여러분 이미 살아온 세월을 한번 돌아보세요. 사랑하고 산 거 외에는 다 허무한 것뿐이에요. 결국은 사랑하지 못했던 게 후회가 되고, 사랑하지 못했던 게 마음 아프고, 사랑하지 못했던 것 때문에 회개하고, 사랑했었으면 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을 텐데 그렇게 살았잖아요. 이제부터도 그렇다니까.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은 사랑에 불타는 그분이세요. 예수님의 마음은 사랑에 불타는 분이에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그 불타는 사랑이에요. 우리 나라에도 그게 필요해요. 여러분 요즘 뉴스 계속 보시죠? 우리 나라에 뭐가 필요해요? 원수도 사랑하는 불타는 사랑. 우리 민족에게 뭐가 필요해요? 원수도 사랑하는 불타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인들만 가지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다고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유대인들로 인해서 마음이 너무너무 아프셨어요. 그들은 율법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문제는 마음이었어요. 마음이 병든 것이 가장 중한 병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냉랭한 것이 가장 무서운 사람이에요. 마음이 냉랭하고 마음이 식어버린 사람. 그것 때문에 마귀가 우리를 마음껏 가지고 노는 거예요. 마음이 식어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불평, 원망, 미움, 우리 삶 속에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낙심하고 좌절하고 실패하고.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불타는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았고, 원수도 사랑하는 그 불타는 사랑을 가진 예수님이 우리 주님이신데 우리가 그 사랑 다 잃어버리고 나니 완전히 마귀 놀이개감이 되는 거예요. 염려, 근심, 두려움, 죄의 중독이 되어서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이거 다시 회복하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면 왜 내가 이 모양으로 사는 걸까요? 그런 질문을 꽤 많이 듣습니다. 잘 믿어지지 않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게 잘 믿어지지 않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실제로 체험하려면 사랑을 받기만 해서는 못해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느끼든 못 느끼든 다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못 느끼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유가 뭐예요? 사랑을 받으려고만 하지 실제로 사랑을 하려고 안 하니까요. 헤르만 헤세의 작품 가운데 어거스터스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어느 마을에 아기가 하나 태어났어요. 그 어머니가 아기를 낳을 때 어떤 한 노인분이 나타나서 꿈에 묻더래요. 이 아기를 위하여 내 소원이 뭐냐? 그 아기 엄마로서는 참 기가 막힌 꿈인 거죠. 그때 그 엄마가 그냥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소원을 이야기했어요. 이 아기가 평생 사랑받으며 살게 해주세요. 사람들로부터 사랑받으며 살게 해주세요. 근데 정말 그렇게 되었어요. 그 아기가 그렇게 사랑받으며 산 거예요. 나이가 이제 40이 넘어섰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근데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그 아기가, 그 어른이 40이 넘은 그 사람의 마음은 공허 그 자체예요. 모든 사람이 자기를 사랑해요. 그런데도 자기는 하나도 기쁘지가 않아요. 오히려 삶은 더 망가지고 더 황폐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이 중년이 된 40이 넘은 이 남자분이 꿈을 꾸는데 자기 어머니에게 꿈에서 나타났던 그 노인분이 똑같이 자기에게 묻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때 그가 얼마나
소원이 많았겠습니까? 여러분도 얼마나 소원이 많으세요? 근데 자기 마음속에 나에게 정말 필요한 건 이거야, 이렇게 깨달아지는 게 있었대요. 그래서 그가 그렇게 말합니다. 나도 사랑하며 살고 싶어요. 그 소설이에요. 엄청난 메시지가 사실 있습니다. 앤드류 머레이 선교사님이 용서받는 기쁨은 죄인의 기쁨이고 이 땅의 기쁨이라. 근데 용서하는 기쁨은 그것은 하나님의 기쁨이고 천국의 기쁨이라. 용서받으며 사는 것도 얼마나 복이에요. 근데 그건 진짜 복은 아니에요. 진짜 복은 용서하는 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어요. 지금 여러분이 그걸 실제로 실감을 못한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는 게 취소이 아니에요. 오늘 예배 드리는 거 보면 여러분은 다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의 대상이에요. 이미 구원받았지요. 예수 믿었지요. 이거 뭐로 설명할 거예요? 근데 왜 나는 이렇게 살지? 여러분, 이제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눈도 열어주시고 무엇보다 그 불타는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내 가슴에도 주세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니까 이 땅에서만 잘 먹고 잘 살려고 발버둥쳐요. 여기서 건강한 거, 여기서 돈 많은 거, 여기서 높아지는 거, 그거 외에는 꿈이 없어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진짜 아무것도 아닌 것을 붙잡고 평생을 사는 거예요. 단 하나,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걸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도 나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시는 분이 있다면 기도하시라니까.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눈을 열어주세요. 그것도 응답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믿어지는, 눈이 열리는 것. 그리고 또 기도하셔야 돼요. 그저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만 알면 그냥 빨리 죽고만 싶어. 빨리 죽고만.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 빨리 데려가요. 이 기도밖에 안 나와요. 그건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눈이 뜨인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그냥 사랑하고 살게 해주세요. 그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불타는 사랑이 내 가슴을 움직이는, 여기서부터 이미 천국을 사는 거예요. 죽고 난 다음에 천국 가는 것만 아닙니다. 여기서부터 그냥 원수도 사랑, 나를 죽이려는 사람조차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으로 살게 해주세요. 그때부터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져요. 정말 예수님께서 사셨던 그 삶을 이해하게 돼요. 그리고 그 주님을 따라갈 수 있게 돼요. 주님이 나를 통하여 사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중에 이미 그런 삶을 사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듣는데 이상하게 내 가슴이 뛰는 사람, 그래, 그렇게 사는 거지, 그러면 되는 거지. 주님, 눈을 열어 보게 해주세요.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나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불타는 사랑, 나 구원해 주신 그 사랑, 예수님 보내주신 그 사랑 제 가슴에 부어주세요. 나도 그렇게 불타는 사랑으로 사랑하게 해주세요. 정말 그런 마음의 소원이 있는 분은 일어나서 기도하세요.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갈망에 응답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시는 분 있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여러분들 기도할 수 있으면 하세요. 분위기 때문에 도무지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면 가슴에 손을 얹으세요.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나라 눈 열어주세요.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진짜 믿고 담대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제게 무엇보다 하나님의 불타는 사랑으로 나를 사로잡아 주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를 믿어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
하시고 그 사랑을 실제로 경험하고 또 그렇게 사랑하며 살도록 주여 사랑하는 성도 하나님의 놀라운 손에 부탁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심령 속에 주께서 친히 역사하시고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짜 기도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소서. 말씀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하나님, 우리 안에는 확신이 필요합니다. 믿어지는 역사가 필요합니다. 이 땅이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보게 해주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심령에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는 그 불타는 사랑, 잃어버린 자식을 위하여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그 사랑, 우리 가슴에도 불이 붙게 해주소서. 하나님, 사람들하고 어울려 삽니다. 가족에서부터 교우들, 일터에서 만나는 사람들, 이웃 사람들, 오고 가는 길에 하나님 그렇게 스쳐 지나가는 수많은 사람들, 하나님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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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다가 주님 앞에 갈 수 있게 해주옵소서. 가장 행복한 사람 되게 해주소서. 정말 구원받은 사람, 지금부터 천국의 삶을 사는 사람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우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11조를 드리고 선교헌금, 구제헌금, 건축헌금, 온갖 제목의 감사헌금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크라이나의 난민들, 동해안의 이재민들, 막막한 저들을 향하여 우리가 헌금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쓰여지기 원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렇게 주님의 뜻대로 사는 은혜와 사랑의 통로가 되어지는 삶을 다 살도록 하나님 역사에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우리 민족을 주님의 손에 부탁합니다. 갈갈이 찢겨 있는 상할 대로 상한 마음이 거칠어진 우리 국민들을 하나 되도록 만드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로 통일되는 역사 주옵소서. 북한 주민들 구원받게 하소서. 김국기 목사님, 김정국 목사님, 최충렬 선교사님, 장문석 집사님 석방되게 해 주옵소서.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그치고 이 땅에 평화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한 재앙도 그치고 일상이 회복되게 하시고 영적인 대부흥, 영적 대각성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주님 나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니 주의 뜻을 따라서 살리라.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나의 정성 다하여 주를 찬송하오니 주의 뜻을 이루리.
정성 다하여 나의 정성 다하여 주를 찬송하오니 주의 뜻을 이루어 주소서. 우리의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그 말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주 예수 그리스도, 또 놀라우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보혜사 성령의 하나 되도록 교통하심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 삶 속에, 가정의 일터에, 그리고 교회 위에 충만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